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자라왔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를 행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한나와 엘리의 대조적인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리가 무엇이 비교가 될까요? 한나와 엘리가 자녀에게 대하는 이 양육 방식이 비교가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부모들의 삶의 방식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은 그의 아버지 엘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무엘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이 성장하는 과정이 한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에게 해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줬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 매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예측해 보면서 옷을 지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섬세하고 정성이 깃든 한나의 양육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행동과 삶으로 보여준 참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에 관해서 소문으로 뒤늦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엘리의 직분이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 밑에서 그 제사 업무를 배워왔었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왔을 겁니다. 특히 엘리는 이를테면 선배 제사장이기도 하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나중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아들들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고 방관하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상 3장 13절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에 이 한나와 엘리의 양육 방식은 예상한 대로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한나는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다산하는 축복을 받았고요, 엘리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심으로 두 아들들을 잃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과연 엘리의 두 아들들, 이 홈리와 비나스만의 죄 때문일까요? 엘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 가문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는 과연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엘리는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직접 신탁을 받아서 전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에 누군가가 와서
전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엘리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경고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 특별히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론의 계열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특권을 먼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특별한 선택으로서 다른 레위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회막 가장 앞에서 섬기는 일, 즉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고 분향하고 에봇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후손인 엘리 집안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엘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경히 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분명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죄로 갚아버렸다는 것이죠. 가끔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유심히 들어보면 이런 기도 문구가 있어요. 은혜를 죄로 갚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가슴이 철렁한 기도였어요. 죄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내 남은 인생, 내 맡은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죄를 짓고 그 주신 은혜를 죄로 쌓고 죄로 갚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뜻이 하나님 뜻처럼, 하나님 뜻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에서 39절을 볼 텐데요, 엘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갚아버린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는 과연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는 첫째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은 것인데, 이것은 두 아들만의 죄가 아님을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밟다란 말이 짓밟다, 이 뒤로 차내다라는 의미로 복수 형태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너희라는 말은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엘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가장 좋은 부와 희생물을 차지하도록 허용했고 두 아들들만 몰래 지었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가 죽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의 몸이 비대하고 둔에 넘어져 죽는 장면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엘리가 너무 뚱뚱해서 과체중돼서 엘리의 비대함이 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해서 생겨났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물만 먹고 살이 찌지는 않잖아요. 엘리가 살이 찌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살이 쪄서 이 비대해진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로채고 그것도 바치기 전에 제물 중에 좋은 것을 먼저 취했던 이 두 아들들의 행동을 방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없인 여겼다는 겁니다. 이 발로 차다, 아까 밟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휘가 동일하게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수른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계약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를 살찌운 것처럼 엘리도 선택받은 자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만 살찌는데 몰두했다는 거죠. 둘째로 엘리에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 드릴 때 그런 행동들을 막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저 훈계하는 데만 그쳤다는 거죠. 어떤 제사장 집안으로서 아들들의 체면과 혹은 안위를 하나님의 그 거룩성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만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영원했던 언약이 이제 확실하게 깨져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먼저 영원했던 언약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생긴 언약 파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엘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 무게를, 그 중심을 자신 아들들에게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어진 영원했던 언약이 엘리 가문으로 인해서 무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어를 볼게요. 존중이 여기다라는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긍정적 의미는 존중, 영화롭다, 또 존귀하다, 영광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둔하다, 무감하다, 혹은 짐이 된다, 비대하다, 살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의 중히 여기다와 이 30절의 존중이 여기다는 동일한 어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방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이 히브리의 동사 어그니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바드에 대한 이 단어가 이 사무엘상 1장과 7장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카바드라는 이 글자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쓰여진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비대한이란 뜻이 아까 그 카바드, 이제 카베드라고 또 있는데 앞에 30절에 나온 존중이 여기다 의미와 동사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한 혹은 자식을 더 무겁게 생각한 엘리는 결국 자신의 무게를 못 이겨 죽고 말았다는 거죠. 아까 뚱뚱하다, 비대하다 이것도 카바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단어가 연결된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히브리어 어근이 카바드라는 게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광, 또 이가봇 영광. 임신해서 이 만삭이 된 엘리의 며느리가 법궤가 빼앗기고 남편과 이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이 난상 가운데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게 됩니다. 이가봇이란 말이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가정이나 국가는 결국 모든 영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선언하면서 죽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했느냐. 아멘.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완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번개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자 한 이야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이스라엘 신께 무게를 돌리라. 그리하면 재앙이 가벼워질 것이다. 이전에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애굽인의 그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게 곧 살 길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거워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심판이 가벼워진다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뜻의 말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중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더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이루어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지위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성공과 성취가 될 수 있고요, 나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 취업하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 할게요.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좀 풀리면 교회 나갈게요. 직장에서 적응하면, 자녀들이 결혼하면, 몸이 좀 건강해지면 예배에 나올게요. 이렇게 살아서 내 삶이 비대할지는 몰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빈곤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비참한 삶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를 모시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30절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를 보면은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존중했던 한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나는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았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는 여호와께 드려야 할 이 마땅할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 여길 그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봉헌함으로써 여호와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가장 구별되고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한 처소에서 최악의 죄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께 우선순위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여호와의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들을 살찌우는데 더 무게를 두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권을 누렸지만 자신들의 죄악들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스스로 저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엘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판이 내려졌을까요? 이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 집안에 내려진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된대요. 이 심판은 엘리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표징이 됩니다. 실제로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상 4장에서 성취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엘리 가문에 대한 것은 열왕기상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제 엘리 가문과 맺어진 언약은 이제 파괴가 됐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인물로는 두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34절에 나온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나란히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서 두 아들들과 대조를 이룬 상대인물이 항상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리고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예고한다면 이 35절은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이 사무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예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문제가 있어요. 영구히 행하리라는 본문이 이 사무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8장에서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볼 때 이 사무엘 가문을 보면 충실한 제사장으로서의 맥이 바로 다음 세대에서 끊기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의 가문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사무엘이 아닌 이 사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독은 이 솔로몬 왕 때에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 본문의 충실한 제사장과 견고한 집은 나중에 등장하는 사독과 그의 가문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이 윌터 부르거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본문 36절에 이 엘리 집에 남은 사람은 이 사울의 칼에 유일하게 도망해서 살아났던 아비아달에 대한 암시로 학자들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신뢰를 받았던 제사장이었지만 이 아도니아 반역 사건 때 다윗을 떠나서 그 반란에 동참하게 되죠. 하지만 사독은 끝까지 다윗의 편을 지켰고, 후에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 아비아달은 해임이 되고 이 대제사장직에 사독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 봤죠? 열왕기상 2장 27절을 읽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35절의 충실한 제사장을 미래적으로 본다면 이 사독과 그의 후손들을 볼 수 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본문으로 우리가 본다면, 문맥상으로 보면 당연히 사무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또 35절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을 대신하게 될 이 충실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이 단순의 한 가정에 대한 심판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것은 곧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된 여호와의 제사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거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에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서 우리가 초반을 벌써 1장, 2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암울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차 선지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공과 의로서 왕의 도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드린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예표했던 이 희생 제사를 폐하여 완성시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점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와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엘리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그의 삶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식들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려는 마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은 뒤로 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삶으로, 그들만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예배자로 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무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나라가 다시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